할렐루야. 오늘도 오시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으로 주전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에서 막 돌아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징계는 매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 고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고통만 당하고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70년 동안이라는 그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이 이 징계를 받기 이전이나 또 징계를 받은 이후나 사실 그들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라고 했어요. 스가랴는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은 자기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스가랴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 시대의 그 배경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란 것은 오늘날 우리의 그 달력으로 보면 주전 520년 10월 달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지 18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 나라 민족들의 이러한 집요한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로 16년이나 지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다시 시작된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2달째 되던 그 날에 바로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그들은 이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된 채로 그대로 방치된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시 시작된 성전 공사도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했던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주변에 이방 민족들의 방해를 받았다고 했죠. 16년이나 중단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형편은 아직 나라가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 바벨론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날을 기록할 때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연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의 명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성전 공사의 기초가 이제 세워졌지만 옛날 그 다윗 그렇죠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을 기억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껏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것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용기가, 그들의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셨어요. 비록 스룹바벨에 의해서 새로 건축되는 성전은 그 규모는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매우 귀히 여겼던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비록 신약성경 시대에 두렙돈이라는 보잘것없는 작은 액수를 헌금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시면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셨느냐?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고 또 그 귀한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고자 고분분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펼치셔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죠. 그때의 장면을 창세기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심을 받을 때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다,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서 49편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체가요, 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 우리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에 좋은 일보다는 사실은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지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방법은 반복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디오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신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셔요. 자, 말라기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건강마저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항상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려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축복은 우리의 당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칭호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후손들까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의 가문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은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름을 보면 스가랴 이름 앞에 그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보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스가랴라는 이름은요, 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흔하다라는 말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름이 흔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이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좋고 부르기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스가랴가 어떤 스가랴인지를 알려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스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또 누구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나 족보 그 이상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냐면 이또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또는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1차 귀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레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자, 여기서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이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또는 본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본래는 제사장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또라는 것이었는데, 이 이또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증언하다, 또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또라는 이름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또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을 증언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또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대로 바로 이 이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벨론에서도 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또라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이방 땅이지만 70년 동안이나 살았던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70년이지 70년 살면 거기가 고향이 되는 거죠. 거기에 모든 산업 기반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를 어때요? 바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야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제 해방 명령이 내렸지만 처음에 확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쩌면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눌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귀환자의 명단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에 들어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이또는 증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또는 구약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이것이 이제 우리 사도들이잖아요. 바로 이 역할을 했던 것이 이또였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당대는 물론이지만 그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또의 아들이자 바로 이 스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면 베레가, 그죠? 베레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의 복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베레가라는 이름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 베레가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3대에 이르는 이름들이 나와요. 이또와 베레가와 스가랴, 이 세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그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하고자 했던 사람들 지금 낙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까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가문, 이또와 베레가와 스가랴로 이루어지는 이 스가랴의 가문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받은 가문이죠.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된 그러한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금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스가랴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대를 이은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가 바로 이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가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뚜와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베레가와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스가랴와 같은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 스가랴의 그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집안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4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세요. 사실 우리 조상이라는 분들은 어떤가요? 후대의 존경을 받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이 되는 분들이 조상님들 아닌가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오히려 본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노하신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5절입니다. 5절 볼까요? 너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시면 이 5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문장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들을 찾아볼 수 있느냐?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때문에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조상들은 지금 다 죽어서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느냐라는 것. 그들은 과연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들도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그들도 역시 죽은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겠느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귀한 선지자 할지라도 바로 그들도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전파했던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과거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새로운 세대인 너희에게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주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인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 멸망하고 바로 그들의 역사가 증거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너무나 뒤늦은 깨달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 뒤늦은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깨닫지 아니한 것만 못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죄에 대한 심판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의 답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속한 스가랴서의 위치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책이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말라기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말라기에도 이 선지자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켰으면 두 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데부터 어디로부터 돌아와야 될까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켜 바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이어지는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또 11조 얘기만 나오면 조금 민감해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돌아오라 하시면서 특별히 11조 얘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11조 안 드린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것도 다 안 지킨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돌아오라 방법이 뭡니까? 할 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11조 얘기를 하실까? 11조는 뭐예요? 물질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물질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신앙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만약 물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11조의 축복이 뭡니까? 하늘문을 열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물질이 걸림돌이 되고 우상이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라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만 내가 이 물질의 축복도 줄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림길에 있어요. 순종이나 불순종이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조건으로 하나님도 우리한테 돌아오시느냐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법이 없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들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 띄워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샷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는 것. 두 번이나 연급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했다. 하나님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도 그 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도 그 속에 물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우리 7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래, 믿음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죠?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도 약속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만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돌아가면 만사 오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그렇죠? 때는 염치 없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좀 못돼도,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돌아갈 체면이 염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좋겠다 하면서 돌아왔는데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그 동 밖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천대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